찬식까지 같이 할 겁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했을까요? 했어요. 다시 한번 하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유 됐어. 자, 우리 모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세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풍성한 열매를 맺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오늘 참 어떻게 보면 1년을 살아가면서 가장 뜻깊은 그런 추수감사절이 아마 5월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감사.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 그래서 잠깐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하는데 감사가 이끄는 삶, 감사를 이끄는 삶, 감사가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하는 것을 잠깐 얘기해요. 성경적 상담 저널이라는 그 책을 보게 되면 이 저자가 인도에 이제 그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목격한 광경을 이분이 책에다 썼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할렘가 슬림가 중에서 뉴델리를 지날 때 3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그 소년이 다 죽어가는 어머니 옆에서 그 어머니 옆에서 그 간이 침대 허죽한 간이 침대 옆에서 이 애가 있는 걸 봐요. 근데 그 애는 얼굴이 피골이 상접하고 그 다음에 배는 왜 안 못 먹으면 배가 볼록 튀어나와요. 볼록 튀어나오고 눈은 파리들이 눈에 계속 파리들이 공격해요. 그 모습을 딱 보게 돼요. 정말 전형적인 빈곤의 모습이 그 눈에 보였던 거예요. 이 비극을 보는 이 작가 눈에서 눈물이 쫙 흐릅니다. 그 진심 어린 공유를 갖고 그 소년과 그 어머니를 그냥 거기다 탁 끌어안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이 빈곤에서 이 사람들 좀 구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 순간 딱 드는데 그 순간 마음을 스치고지는 않은 은혜가 있었어요. 그 은혜가 뭐냐면 자신이 이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뭔가라고 그 당시에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할 때 내가 태어날 때 이런 선택을 받지 않은 것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이렇게 비관한 가정에 태어나지 않은 것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감사한가라고 새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아픔도 그들 스스로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거기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경건한 부모 밑에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이 세상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공부 때 대학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자기 삶을 산 그 사람하고 거기 있는 그 불쌍한 그 사람하고 차이를 볼 때 내가 어떤 차이를 느끼는가. 내가 원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건 아닌데 어떤 사람은 그 불쌍한 거기서 나오고 어떤 사람은 부유하게 나오고 근데 거기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게 뭐냐면 나는 젊은 나이에 하나님을 알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풍족했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됐다 그래요. 이 소년하고 자기하고 차이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 차이라고. 하나님을 알았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그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온 것을 그 사람이 그 순간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한테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 이거는 자신이 받은 축복이었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슬럼프에 달리고 오고 나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내가 지금까지 모두 내뱉었던 내 입에서 내뱉었던 그런 불평 그리고 내가 계속 내뱉었던 잘못된 거 그게 정말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진짜 조그만 일에도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다고 해요. 우리가 감사할 때 그 감사는 조그만 감사가 어떻게 보면 점점 커지는 감사가 돼요. 모두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한 3, 40년 전에는 정말 빈곤했어요. 너무너무 힘든 세월들을 살아갔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풍성하잖아요. 풍성한 삶들을 살고 있어요. 근데 살아가는 그 과정에 보면 그 옛날보다도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사는 삶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조그만 거에도 우리가 감사하고 조그만 거에도 우리가 감동하고 조그만 거에도 우리가 정말 마음 졸이면서 살았던 그런 세월이에요. 지금은 너무 풍부한데 그 풍부한 가운데서 우리가 만족이 없다라고 해요. 불평하고 우리가 그 삶 속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그걸 통해서 우울증도 걸리고 그 다음에 불만과 불편 여러 가지 것들이 생성이 되는 게 돈이 많고 물질이 많고 그렇다고 해서 행복할 수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없어도 마음속에 내가 주님을 내 마음속에 계시고 그 마음속에 계신 주님을 믿고 살아갈 때 그때 감사가 넘쳐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어떤 사람은 정말 조그만 거에도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느 정도 큰 감사에도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 그 차이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받는 복을 깨달아서 아는 쪽을 믿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나에게 베푸는 그 친절을 내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그냥 무심코 넘어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거를 택하고 싶습니까? 조그만 거에도 감사하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조그만 거에 감사할 때 그 감사가 큰 감사가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이 조그만 거 하나 저한테 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거보다 더 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방향으로 살아도 그거는 성도님들 자신이에요. 내가 감사하면서 생활할 거냐 아니면 그냥 스쳐가면서 생활할 거냐는 여러분들 스스로에 달렸다. 유명한 그 찬송가 작가예요. 페니 크로스비라는 그 여자분인데 그분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이 아마 작사를 한 8,000곡 정도를 작사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 있는 찬송가 중에 이분이 쓴 작사한 게 한 21곡 정도가 돼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그거 있죠. 그 다음에 나의 갈 길 다하도록 예수 인도하시 이거를 이분이 다 작사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녀의 삶은 결코 행복하지가 못했어요. 그녀가 생후 6주 때 눈에 염증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거기에다가 뜨거운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물에 10% 이렇게 뜨거운 물로 여기를 찜질을 했어요. 근데 찜질하다 보니까 눈 주위에 있는 세포들이 그냥 전부 다 손상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그녀는 눈을 보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 돼요. 이런 환경 속에서 정말 이 찬송가 가사를 많이 써가지고 사람들에게 심금을 울린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근데 그분이 주님을 영접하는 데 정말 공헌하는 삶을 살게 돼요. 주님을 알고부터. 그래서 8살 때 쓴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얼마나 행복한 아이인가. 비록 앞을 볼 수 없어도 나는 결심했네. 이 세상을 만족하며 살기로 남들에게는 없는 복을 나는 얼마나 많이 누리는지. 앞이 안 보인다고 울거나 한숨 쉬는 일. 나는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으리.
앞이 안 보인다고 해서 자기가 실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앞이 안 보여도 내가 주님이 있기 때문에 만족하며 산다. 그리고 자서전에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평생 안목 보는 사람으로 산 것은 하나님의 복된 섭리로 작전된 일인 것 같다. 그래서 나는 그 섭리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눈을 못 보게 한 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같다. 그래서 그거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녀의 삶은 눈을 못 봐서 불평하고 불만이 있고 한 삶이 아니고 그 눈을 못 보는 것까지도 감사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페리와 같은 우리 성도님들도 이보다 더 심한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한숨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있는 그 성도님들 지금 페니를 보시면서 주님이 나의 안에 계실 때 나는 그 모든 것이 기쁨으로 넘칠 수 있고 감사로 넘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신자들에게 만연된 것, 감사가 없는 것은 사실은 우울과 절망과 낙심의 본질에 그 감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우울하고 낭망하고 정말 좌절할 때 그거조차도 감사할 때 주님께서 더 큰 감사를 주신다는 것 절대 잊지 마시겠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볼 때 그런 사람이 있죠. 야, 저 사람이 내 곁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저 사람이 정말 내 곁에 있어가지고 뭐 동성이 됐든 뭐 이성이 됐든 저 사람이 내 곁에 참 있으면 좋겠다. 그거 왜 그러냐면 그 사람에 대한 게 너무 내가 좋거든. 그 사람이 하는 행동, 말 그런 게 너무 좋을 때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성도님들 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어느 누가 봐도 저 사람 내 옆에 있으면 좋겠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감사해서 주의 많은 그 감사에 전염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하는데 첫 번째,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잘 배워갈 때 감사가 지켜지는 사람.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그분의 삶에 대해서 특성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주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나님께 나사로를 살리고 나서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주님, 제 말을 주님께서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5,000명을 먹이시고 그 큰 일을 하실 때도 하늘을 우러러서 축사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축복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주님은 고난을 맞이기 전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그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하고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감사의 기도를 2번이나 드렸어요. 내가 내일 당장 죽게 되는데도 거기서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요 힘들고 어렵고 기쁘고 슬프고 이럴 때 그냥 감사하세요. 그냥 감사하세요. 감사하시면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내 마음이 제가 수요일 날 얘기했을 거예요. 부르짖어라. 기도도 부르짖어라. 주님 부르짖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 그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죄악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끔찍한 방법으로 자신이 살다 정말 피를 다 흘릴 것을 알고 계시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삶의 태도였어요. 삶. 정말 감사하는 삶.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복을 지어보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날마다 우리 집을 지시는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죠. 매일 우리 짐을 지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지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지신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얘기했을 거예요. 꿈을 꿨는데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사막길이 쫙 나오는데 발자국이 쫙 있고 그 발자국을 보니까 어떤 때는 한 사람이 걸어가는 발자국, 또 한 사람, 어떤 때는 두 사람이 걸어가는 발자국이 쫙 있고 가만 보니까 자기 혼자 걸어가는 발자국을 볼 때는 자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 혼자 걸어가고 또 발자국 두 개 있을 때는 자기가 정말 아주 평강이 있고 정말 잘 나갈 때 발자국이 두 개가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한테 얘기했어요. 주님, 왜 제가 힘들 때 저 혼자 가게 했어요? 그리고 제가 평안하고 정말 좋을 때 왜 두 발로 가게 하셨어요? 같이 옆에 가셨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주님께서 거기서 얘야, 네가 힘들 때 내가 너를 업고 갔어. 너를 업고 가기 때문에 내가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네가 평탄할 때는 내가 너하고 같이 갔어. 우리 모두가 맞아. 주님께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우리를 업고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주님께서 말도 못하게 많은 물질의 축복도 주셨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께서 축복을 주시지 않았으면 살아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앞이 캄캄할 때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이제 살아오면서 어느 정도 연륜이 되신 우리 성도님들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는 또한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와 계신다는 사실.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을 지탱시켜주고 또 사람들이 이름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 이름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우리 스스로가 감사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한번 가만히 보세요. 정말 감사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정말 파내면 파낼수록 감사라는 거는 자꾸 파내면 파낼수록 감사가 넘쳐요. 우리가 감사를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조그만 거 하나 갖고 감사를 해보세요. 이 감사가 더 큰 감사예요. 자꾸 감사가 더 커져요. 그게 주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 크레디스 스턴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침묵하는 감사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침묵하는 감사는 내가 감사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장로님한테 감사해. 근데 그냥 감사하는 걸 내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감사가 될까요? 감사하면 직접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표현을. 우리가 조그만 거라도 감사할 게 있으면 표현을 해요.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는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셨다. 여러분, 아내가 고맙습니까? 네. 우리 조용만 수사님 아내가 고맙습니까? 감사하지 항상. 아내가 고마우면 감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세요. 자, 지금 같이도 한번. 자, 우리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당신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상점에 갔어요. 근데 상점 그 직원이 너무 친절하게 잘해줬어.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에서 잘 갖고 놓은 꽃들이 있어요. 그거 보면서 마음의 기분이 흡족하면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슬픔 중에 위로를 받았든지 인생의 여러 문제, 도전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내가 입었다든지 정말 모든 것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정말 그 감사의 말 마음속에만 하지 말고 표현하시고 정말 그 미국 사람들 보면 그 땡큐라는 말 참 많이 해요. 조금만 해도 감사해요. 조금만 해도 감사.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그게 맞는 것 같아. 감사하다는 말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감사하는 말이 입에 달고 다니기 바랍니다. 오토바이가 못 타다는 듯이 달달달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께서 주시는 참 은혜요 평강이라는 거예요. 입술로 표현되고 노래하는 경배와 감사의 말을 그 감사의 말은 우리 마귀들이 절대 우리를 능멸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감사가 넘치고 내가 노래와 찬양과 경배가 넘칠 때 마귀들은 우리를 틈타지 못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가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그냥 생각만 한다고 해도 감사가 막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감사에 대한 뭐 책을 읽는다 그래가지고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일어나서 갑자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없어요. 감사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나에게 참 믿음을 주시고 내가 성령님을 따라서 내 마음이 인자하게 됐을 때 그때 마음속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조그만이라도 감사할 때 그게 계속 습관이 돼요. 습관.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감사에 따른 변화를 추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감사에 따른 변화, 감사가 이끌어가는 삶, 감사가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건 감사할 때 우리 모두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인상 쓰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는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감사합니다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는 기쁨의 삶이 있어요. 내가 감사할 때 슬퍼요? 슬프면 감사합니다 이렇게는 안 한다는 얘기예요. 감사하고 정말 기뻐하면서 감사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의 삶.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감사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사는 사람도 못 사는 사람도 우리 삶의 형편이 어떻든 간에 감사에 이끌리는 삶. 못 살 때도 감사하고 잘 살 때도 감사하고 그런 삶이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삶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감사로 충만한 주님께서 주시는 감사로 충만한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에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감사가 이끄는 삶에 대해서 잠깐 나눴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참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지금부터는 성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찬송가 143장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가 143장.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된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성찬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천국 시민들이세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구원에 감사하는 뜨거운 마음과 죄악된 자기를 이기려는 결심, 주님을 위한 봉사를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한 무서움과 두 번째는 대속의 은혜와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찬 참여하는 자는 필히 세례를 받으신 분이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 분명을 먼저 시작해서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저 장가를 하나씩 같이 이거. 두 분.